한숨을 쉬고 탄식하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념 속에는 이 한숨이라든지 탄식을 좋은 방향으로 인식하는 이런 경향이 없습니다. 별로 안 좋게 여기지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한숨을 쉬면 야, 이 녀석아 네가 뭘 한다고 한숨을 쉬냐고 꾸지람을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숨이라고 하는 것, 탄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 한숨과 탄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잘못 때문에 큰 깨달음이 있을 때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한 행동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계기와 동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한숨과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 불필요한 것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간혹 이렇게 한숨을 몰아쉬시면서 탄식하시는 이런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3장 같은 데에 보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예루살렘 바라보시면서 멀지 않아서 멸망할 그 성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싸우고 미워하고 갈등하는 이런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한숨을 쉬시며 탄식하셨다고 하는 이런 말씀이 나오기도 하고요. 마가복음에 보면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7장 34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귀가 들리지 않아 입이 열리지 않아 김머거리요 벙어리 된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청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너무 마음 아프셔서 그의 귀에 입에 손을 대시고 하늘을 향하여 에바다 라고 외치십니다. 다시 말하면 열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요 신음이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의 귀가 열려 듣게 하고 입을 열어 말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의 한숨과 탄식 속에 있었음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질문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만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며 구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본질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이적과 기사만 쫓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한숨 쉬시고 탄식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한숨을 쉬시며 탄식하신 것은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한숨이요 탄식이었는데 오늘 나의 삶 속에 한숨과 나의 탄식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의 목회하는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하는 이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묵상을 했습니다. 나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정말 어떤 모습이실까를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신앙의 길에 있다 그러면서도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덩어리 같은 이런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길을 열어 듣지 아니하고 듣지 못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 속에 입을 열어 전하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요, 영적인 덩어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본질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표적과 기사만 쫓아가 다니던 이 당시의 사람들과 다름없는 나의 신앙의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도 예배와 이 성찬의 본질과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주님 담기신 의미가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사람들의 황당한 모습을 발견을 하는데요. 31절입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무슨 날의 준비일이냐 그러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을 큰 날로 여기기 때문에 그 안식일에 시체들이 있으면 별로 유쾌하지 못할 것 같았던 모양이죠.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인들에게 뭘 부탁하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시체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으니까 거추장스럽고 부담스럽다, 보기에 아름답지 못하다, 치워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 누가복음 6장 5절을 보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예수를 치워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예수 없는 예배 그들은 드리고 있었다 그런 말. 여러분, 주인 없는 안식일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은 형식주의 신앙에 빠져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그 날짜의 의미만 생각을 하고 그것만 귀하게 여기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날도 중요하지만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의 의미, 의도가 더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예배의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네. 구원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험한 세상 지날 때 사고 속에서 보호하시고 질병 가운데 나를 지켜주시며 은혜의 길로 인도하셔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해서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나의 개인적인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가정의 평안과 내 자식들의 잘됨과 사업의 번창함과 나의 건강함과 어떤 나만을 위한 것으로 예배에 나오는 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으신 이 은혜에 대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주인 없는 안식일을 지키던 이 유대인들처럼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망각하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와 여러분이라면 잘못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의 마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을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품는 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 시간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내리던 예수님의 그 보혈을 여러분들이 영의 눈을 열어 보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의 피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 들어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
예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성경을 짜보라.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면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고 신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종교개혁자 루터의 우렁찬 외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는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볼 수 있고 내 마음에 품모 안을 때 우리는 영생의 능력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속에 예수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바라고, 흘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강물처럼 흘러들어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흘리심이 성경에 보면 서너 군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 흘리시던 보혈이 있습니다. 이 보혈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며 그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보혈은 어떤 능력이 있느냐, 산 같은 문제가 잔 같은 문제로 바뀌어지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입으신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앞에 놓고 얼마나 마음이 무거우시고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러니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기 위하여 올라가신 거 아니겠어요?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그 삶의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마가복음 11장 같은 데에 보면 산이라고 하는 비유로 자기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표현하는 것을 종종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으면 산같이 많은 일들이 있다, 문제들이 있다, 내 근심과 걱정이 태산 같다, 이런 얘기들 우리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알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라고 하는 거대한 산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마음에 품고 얼마나 답답하고 어려우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더라. 여러분, 이 네 가지의 표현 중에 한 가지만 사용해도 문맥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더라. 그래서 그 모습이 어떻게 묘사되냐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겟세마네 동산의 간절한 그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땀에서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졌다. 요즘의 현대의학에 증명된 사실로 보면 사람이 너무 힘을 주고 힘쓰다가 보면 모세혈관들이 터져서 땀과 함께 피가 함께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대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흐르는 땀에서 피가 함께 묻어나오는 간절함의 기도였다. 그 기도는 태산같이 십자가의 죽음에 엄청난 문제가 잔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멘. 태산 같은 문제가 잔 같은 문제, 조그마한 문제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겟세마네 동산의 보혈의 의미에 담겨져 있으며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산같은 어려운 문제도 잔같이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또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거미줄도 철벽과 같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철벽도 거미줄 같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인지 몰라.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산 같은 인생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겟세마네 동산에 흘리시던 간절한 기도에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모든 산 같은 문제가 변하여 아무것도 아닌 산 같은 문제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흘리신 보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보혈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을 싸매시는 능력입니다. 병든 영혼을 고치시는 능력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쫓아주시는 능력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빌라도 법정에 채찍에 맞으시던 예수님의 그 흘리신 보혈을 이사야서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에 맞던 그 흘리신 보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 채찍은요, 일반적인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닙니다. 가죽끈 끝에 납덩어리나 쇳덩어리를 묶어서 한 번 때리면 몸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살을 파고 들어가 채찍을 떼면 피가 묻어서 떨어지는 엄청난 고통의 채찍입니다. 그 채찍에 맞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이 무슨 능력이시라고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하는 능력이며 우리의 상한 마음을 위로하시고 싸매시고 치료하시는 능력이며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을 소망 없는 새로운 소망이 있는 새로운 삶으로 바꾸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로마 병정들에 의해서 가시면류관을 쓰실 때 흘려내리던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흘러내리던 그 피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인간의 저주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면류관이라고 할 때 이 가시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 가시는 저주를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8절 이하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에덴에 엉겅퀴와 가시나무가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인생에 있어 저주인 것입니다. 저주의 징표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며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그 가시면류관을 통하여 흘러내리는 그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의지하고 믿으면 우리의 인생 속에 저주스러운 모든 문제를 씻음받는, 해결받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가시가 주어졌다면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며 십자가에 가시면류관을 쓰시며 흘리시는 그 보혈은 인류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저주를 씻어내는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모시는 풍부한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주스러운 문제가 있어도 가시면류관 쓰시고 흘리시던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 사함이 있습니다. 깨끗함이 있습니다. 새로운 출발이 있습니다. 소망과 은혜가 넘치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종 저는 저희 가정의 일을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모님이 대무당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어머니는 그것을 도와서 함께 일하던 그런 분이요. 우리 집에는 여기저기에 10주 단지가 모셔져 있고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우리 집입니다. 조그만 일이 있어도 동티가 나가지고 뭐 구슬하고 부닥거리를 하고 별짓을 다 하던 그런 집입니다. 우리 형님이 고칠 수 없는 간질병에 걸려 괴로움과 고통으로 여기에 쓰러지고 물을 가리지 못하고 쓰러지는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가정에 더러운 저주의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예수로 새 가정이 되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축복의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을 저는 찬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저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저주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가십면류관 쓰시고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보혈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주는 떠나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길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에서 흘리시던 예수님의 보혈, 이제 죽은 그 상태에서도 마지막 남은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흘려주시던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입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나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다시 한번 성찬 예식 앞에 이 사실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조사된 그리고 입증된 사실이지만 예수님의 왼쪽 가슴에 창자국이 있고요. 그리고 그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한 군인이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더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 이랬습니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마지막에는 다 피가 빠져나가고 그것 때문에 죽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죽은 후에도 심장 쪽에는요 조금만큼의 피가 고여 남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세마포 옷 입으셨던 옷을 가지고 현대의학으로 증명한 사실에 보면 예수님은 이 왼쪽 옆구리에 3번과 4번 갈빗대 사이가 창으로 찔려지고 오늘 34절에 있는 것처럼 거기에서 마지막 심장에 고여있던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렸다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심장을 터쳐 우리를 살리신 보혈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심장에서 흘러내리는 마지막 피 한 방울이 오늘 나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수혈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1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었는데 내려서 치워주면서 다리를 꺾어서 치워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십자가 형틀의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관례를 따르면 죽은 것을 확인 사살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는 관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양편에 있던 강도들은 다리가 꺾여져요. 그러나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이 볼 때 이미 죽은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군인 하나가 그저 죽은 사람 옆구리에 창을 찔러 피를 흘리게 하고 나머지에 물이 흘렀다는 것이 기록된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9장과 출애굽기 12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뼈 하나도 꺾이지 않고 돌아가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증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흘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들마다 누구든지 구원받으며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이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의 함께하심 속에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찬의 예식 앞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예식에 참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